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창세기 43장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베냐민을 보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 제가 중략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말씀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음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에게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한 찬양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볼 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을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 왕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엄마는 아기를 보냅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웁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누군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상으로 우리 시대의 한 작가가 그 마음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깊이 공감되는 가사입니다. 성경에는 경건한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그녀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같은 남편을 공유하는 경쟁자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한나가 오랜 눈물과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젖을 뗐을 때 한나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보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겨우 젖을 뗀 그 아기를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는 한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자녀의 손을 딱 잡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게벳이나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보내야 하는 아버지. 그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남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멀리 떠나 보내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냐민의 형,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20여 년 전에 잃었습니다. 다른 아내에게서 얻은 그의 둘째 시몬이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야곱이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방송실도 읽어주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당시 애굽의 수도가 멤피스였고요. 야곱이 가나안의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가는 길은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 3주를 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 잡아먹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길에서. 그런데 베냐민도 다시 그 길 가운데로 보내서 재난을 만나 요셉처럼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130세의 연로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야곱에게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으면서까지 베냐민의 안전을 보증하자 마침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하는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총리 앞에서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아주 튼튼한 밧줄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한 가닥 실낫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아들을 돌려보내게 하실 줄 믿는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했어요?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미래에 될 일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에겐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충돌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 모순이라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절한 부탁을 믿음의 간구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도 그랬던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때 야곱의 마음 안에도 믿음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길일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 맡기는 것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요, 더 어려운 일은 뭐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치르는 믿음의 졸업시험은요,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냐면, 가장 절정의 시험은 뭐냐면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섬기도록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야곱처럼 여러분의 모세를, 사무엘을, 베냐민을 그의 삶의 참주인,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참주인, 그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결정과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붙잡아 두고 싶은 생각이 공존하여 충돌합니다. 이것이 무한 경쟁 사회라는 광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성도들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6남매를 둔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합니다. 모세를 강가에 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베냐민도요, 사무엘도요, 모세도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시고 우리보다 더 잘 이끌고 인도하여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늘 확증하죠. 오늘 사건도 그 역사적 확증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냐민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을 위해서 먼저 20여 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다면 베냐민은 7년 대흉년에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베냐민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야곱이 14절에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은혜였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은혜였는데 여기서 이 은혜가요 30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누구예요? 요셉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은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베냐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치게 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30절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아우를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어요.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베냐민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냐민이 가는 곳에 요셉을 예배하실 것입니다. 그 요셉의 가슴에 여러분의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베냐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모세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해 거룩한 말씀과 사명을 예비하사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바로의 딸을 예비하사, 아까 보셨죠? 모세가 안전히 자라서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고 단지 죽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냐민을 위해 직접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좋게 하시리라. 아멘.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내어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는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백성들에 의해 어떤 악독한 일을 당할지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배척당할 것을 아셨어요. 폭행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배신당할 것을 아셨고요. 미움받고 불법 재판의 피해자가 되어 마침내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내어주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앞에 두시고 영원히 기뻐하시던 그 보배로운 아들이 온몸이 찢긴 채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소리질러도 말없이 외면하셔야 했던 그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누구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견뎌내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귀한 독생자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며 이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베냐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줄 수 있어요. 우리 배순 자매님 자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줄 줄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이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최소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베냐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나의 베냐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우주에서 가장 막대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베냐민을 끝까지 나의 품에만 붙들고 있다면 나의 자녀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짝사랑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은 이삭이에요? 100세 만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까지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합격했습니까? 믿음으로 합격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아멘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약속이 있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죠. 예배 끝나고 또 월요일 되면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쉽지가 않고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주일 예배 보내는 것마저도. 애굽 아니에요. 애굽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예배 보내는 것마저도 벌벌 떨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보내는 것마저도 갈등이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선포할게요. 이거 정말 확실한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의 베냐민은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역사가 확증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요게벳의 집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무엘이 한나에게만 그냥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냐민이 야곱과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같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괜히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자 가장 성숙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베냐민이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좋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저랑 같이 시작. 나의 베냐민이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좋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냐민을 좋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베냐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의 잔치에 이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양육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분명한 지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영원히 사랑하던 그 아들이 소리 지를 때 거기에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랑에 최소한 합당한 나의 반응은 무엇일까?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에 대해서 막대한 낭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 비참한 짝사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 결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가 믿으려고 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